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연이 없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은 아마 덮어두고 지냈을 텐데, 그래서 경전을 제가 공부하면서 그덕그덕 참 감사하다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듯이 지금 진도가 좀 더디게 나가는데, 고구정령, 저는 부처님이 아니지만 고구정령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정도로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 따져본다면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금강경을 끝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강경을 우리는 다 했어 하는 게, 그럼 뭐 공부했는데? 그럼 하나도 없어. 근데 금강경 공부했는데 앞부분을 여러분이 그야말로 마음에 담는 게 있다면은 사실 우리 깨달음을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된다면은 무슨 공부들 뭐 가릴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아니라 하느님 말씀도 참 좋은 얘기라면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은 좋은 얘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내 마음의 바가지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들으면은 하나도 담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욕심 아닌 욕심 있으면 되는 대로 갑시다. 되는 대로, 뭐 이대로 부처님도 이거 끝내자 하고 한 게 아니고, 한 거 아니니까 되는 대로, 공부하는 대로, 이대로, 요대로. 그래서 이제 항복기심, 중생들의 이제 그 깨달음을 낸 선남자 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항복기심이라는, 기심이라는 것은 본願심이다, 중생심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사상이 또 나오니까 그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마음이란 것은 중생심이고 본願심이다. 본능심이고 중생심이라는 것은 분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대로 보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자기 분별심, 자기 색안경 끼고 보고, 자기 잣대로 보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주경이에요. 그래서 그 기심을 항복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수행하는, 보시면 불언하사대 선제 수보리 요요소설 열애 선호염제보살 부촉부찰 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역따라 삼야삼보리 억녀시주 여시항복 기심 유연세존 원윤용문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제 해석을 보면은 매우 좋은 불언하사대 선제라 좋은 진음미시트 수벌이야.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라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명하리라. 선남자 선녀인들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항복받으라.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절거이 기꺼이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제라 불어나서 선제는 뭐죠? 이제 흔히들 이렇게 착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신뢰라. 부처님께서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수보리가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착하다 하면 되겠어요? 훌륭하다 그러죠. 훌륭하십니다, 장하십니다 이러면 그러죠. 애들한테도 아니고 착하다, 착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의 바로 공경예잖아요. 이것을 어떤 번역은 그냥 말 그대로는 선제는 착하다는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위기상 본다면은 그냥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시한다. 수보리 여여소설 네가 말한 질문이 너가 근데 이제 이때까지 다 듣고 나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한 번 들으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 질문이 이런 질문 했지 하고 이렇게 다시 물으셔요. 부처님은. 그게 뭡니까? 자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이 물으면은 뭐 하면은 자기 식도로 입력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전혀 질문하고 다르게 자식이 말하는, 와이프가 말하는, 남편이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식도로 해버리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증나죠. 내 했던 말에 대답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식상, 의식의 상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것이다. 너는 그럴 것이다. 이걸 듣고 들어버리니까 진짜로 안 듣고 일시안문이 아니고 자기식이 해석이 돼버립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맞아. 네가 마음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하는 질문을 했지? 너 고민이 생겼을 때 이 고민을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하고 이렇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상이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야, 우리 아버지가 내 말을 듣는구나 이래 돼요. 듣는다고 인식하잖아요. 대부분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뭐죠? 안 듣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 들으면 소통이 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들으면은 대화가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잖아요. 근데 이미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놈이 또 무슨 일이 갖고 왔구나. 근데 우리가 자기 자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의염제부 삼부설절 여금제청 당위야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기서 다시 말하면 미발심 중생 발심한 중생들은 어떻게 되는 육바르미를 행하고 그 항복을 시켜서 하지만은 미발심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발심 중생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발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말하면 색승량 미척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색승량 미척법. 우리들 마음이 발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색승량 미척법. 보는 대로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듣는 대로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고 냄새 나는데 먹는데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것을 고급스럽게 육진 번뇌라. 육진 번뇌. 특글진이라서 6가지 번뇌. 우리는 중생들은 육진에 머물러 있다. 육진 번뇌에 머물러 있다. 항상 보는 대로 생각을 있고 듣는 대로 머물러 있고 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문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 생각이 머무는 자체가 우리들의 병통이라고 합니다. 상병 자체가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병이란 것은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발심 중생은 그래서 육진에 머물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박을 짓는다는 얘기죠. 10가지 악업을 짓는다는 얘기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악업을 미발심 중생을 그러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를 주고 5개와 10승계를 줘서 일단 그 악한 마음을 없애고 일단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쓴남자 쓴여의 경전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발심하게 만들고 발심해서 보살을 만들고 보살이 되거나 그냥 보살 마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보살 마살이 된다면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삼막도죠. 나쁜 짓 하면 삼막도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시항복계심 유연, 어떻게 하거든요? 했더니 이렇게 머물라고 했습니다. 억녀시주 여시항복계시, 그 마음을 이렇게 항복시켜서 있어라. 어떻게 항복시킨다고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공덕을 지으라는 거죠. 공덕을. 마음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공덕을 짓고 보시하고 지심을 발보리심을 내면은 항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대성불교하고 저쪽에 소성불교로 한다면 교리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교리적으로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바라밀을 닦으라 그러지만은 소성불교 쪽에서만 한다면은 사성제를 알고 생주의미를, 이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주의미를 보라. 고의 원인이 뭔지 보라. 알아라. 우리는 항복받으라 그러는데 그거는 분석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분석해서. 교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없애는 거고, 우리는 뭐라 하죠? 거꾸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할 때 이런 얘기해요. 스님, 번뇌가 많습니다. 번뇌는 놔두고 보리를 키워라. 번뇌는 그냥 놔두고 보리를 키워서 보리가 번뇌를 덮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요. 우리 선종에서 공부하라는 것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다 보면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려면은 이게 집중 못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대성불교에서 성공할 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적이 아주 상식적인 얘기하면 스님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파요. 화두를 해가지고 상기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뽀개 터질 듯이 공부하라 그래요. 이게 머리가 열통이 다 터질 때까지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할까? 우리가 대성경전만한 방아차가로 놔버려라. 일단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터지는데 우리는 터질 때까지 더 하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스님마다 다 다른데 그건 대성경전에서 수행 방법과 남방은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방법과 차이라면 그 부분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들 자신대로 그러면 대성불교권에 있어요? 수성불교에 있어요? 어느 게 좋을까? 소성불교 수행이 좋아요? 아니면 우리 대성 수행이 좋아요? 다 좋죠 뭐. 근기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떤 게 좋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주는 보면은 아이고 소송이라니까 혼자 타고 가는 자전거 그러면서 우리는 버스 타고 간다? 이거 대성이거든. 개념을 본다면 소성과 대성 개념을 본다면은 너 혼자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통째로 다 그냥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쪽에는 너도 못 깨닫는 게 무슨 다 깨달려. 저쪽에서 비판하기는 너 자신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중생을 제도해?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쁘게 평가하자면은. 그러니까 거기 돈수가 중요하냐, 점수 점호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우리 흔히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미발신 중생들은 개를 받게 색순이 미치고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고통의 원인은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은 대성불교에서는 보리심에 머물러야 된다. 보리심에 머물러라. 그러니 여기 다시 또 이거 보면은 이게 마지막 순남자 스님의 최상의 깨달음이 이렇게 마음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머물려는 항복받아라 해놓고 그래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바라건대 즐겁게
원효용문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것을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검제청 너희 잘 들으라 그랬더니 잘 듣겠습니다. 어떻게 잘 듣느냐? 우리가 이제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허심탄회하라 그래요. 마음을 텅 비우고 들으라 이렇게 해요. 마음을 텅 비우고 들으는 것은 내 생각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면서 지금 들으면서 스님 저거 계속 들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맞나? 왜 저런 얘기 하시지? 들으면서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한 그릇을 자기 보배 그릇에 담지 못하는 그 그릇은 깨진 그릇이다. 내 마음에 깨진 그릇을 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고고정령 부처님께서 좋은 얘기 하셔도 담지 못한다. 여검제청 너를 위해 얘기해 주니까 마음을 텅 비우고 상이란 상은 없으며 빈 그릇으로 텅 비워서 들으라. 그러면은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살도를 닦으려면은 생멸심, 우리가 이제 중생심은 생멸심을 듣는다라는 생멸심. 생멸심이라는 것은 생과 멸이 있는 거죠. 본래는 뭐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법, 실상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 자체를만 듣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마시고 들으시라. 그러면은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왜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들 자식들은 발심하면은 행복하고 미발심하면은 어떻게 된다? 지옥하고 불행해진다. 이것을 요즘 다른 종교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발심하면 행복하고 미발심하면은 지옥 간다. 불행해진다. 이 길을 다른 종교에서 뭐라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야. 딱 대꾸하면 딱 맞잖아요. 발심하면은 행복해지고, 그리고 발심하지 못하면은 불행해진다. 불행해지는 건 지옥이라는 얘기죠. 발심하면 행복해지는 건 왜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내 마음이 괴롭지 않으니까 행복한 것이고, 발심하지 않으면은 색성량 미척법에 계속 거기 꺼달려 있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고통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신 믿지 않으면은 미발심 믿지 않으면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발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말로만? 말로만? 그러니까 건강경을 듣더니 바로 보시가 들어오잖아요. 받으니까 좋죠. 그분은 우리가 받는 기쁨, 우리가 바라는 보시가 뭐죠? 복보보시라고 그래요. 대가를 바라는 보시. 대가를 바라는 보시. 복보보시라고 합니다. 20분 남았는데. 얼른, 대성중조 보니까. 자, 페이지는 얼마 안 되네. 그 페이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게. 자, 20분. 대성중종분, 대성정종분이라 제3장 대성중종분이라는 것은 대성의 가장 골자, 그런 골수, 그런 얘기입니다. 대성정종분의 건강경의 대의가 뭔지 아세요? 파이집 현삼성이거든. 파이집. 깨다. 이집을 깨다. 이집이 뭐냐면 아집, 법집. 아라는 것은 나요. 법이라는 건 너다. 나, 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삼성. 삼성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공, 법공, 구공, 구공이나 다 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법 개공이라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제는 제법 모든 것을 공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대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성소송 우리가 나눈 것은 마야나 하야나 뭐 히야나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혼자 깨달음을 얻느냐 우리 더불어 다 깨닫냐 상구보리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냐 아랑과를 얻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대성 글쎄 이것을 우리 입장 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제 아르마리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여기 보면 대성정정부는, 종자는 가장, 정종이라는 것은 가장 바르고 어뜸되는 가르침. 근데 이 경전에 딱 바르고 어뜸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원조라는데 어떤 게 원조예요? 저기 장충동 저기 가봐요. 원조. 도대체 어떤 집이 원조인지 몰라요. 다 원조지 사실은. 가짜도 가짜 나름대로 진짜거든요. 비교해서 이게 진품이냐 가짜냐. 가품도 진짜예요. 가짜로도 진짜거든. 근데 기준을 비교를 해서 자체로서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여러분은 절대평가를 원하십니까? 상대적 평가를 원하십니까? 절대평가를, 우리 불교는 절대평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를 원치 않습니다. 상대평가는 다른 종교입니다. 각각의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저기 비교하니까 내가 덜 떨어진 중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종지는 것은 바른 중정분. 시간이 없으니까.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영여시 항복기신 소유일체 중생 지루 양난생 약태생 약습색 약화생 양유생, 양무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리, 열매두지라. 여기 번역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보살은 온갖 중생의 중에 아래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변화에서 생긴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는 것들이 모두 무효열반에 들게 제도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수보리께서 말씀하시는 얘기, 불고수보리, 수보리께서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근데 앞에서는 이 문장이 다른 것이 앞 문장은 선남자 선녀들이 억류시주 항복기심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갑자기 선남자 선녀이 아니라 보살 마살로 넘어왔어요. 앞에는 선남자 선녀 얘기해놓고 이거는 여기 와서는 제보살 마살. 보살이 뭐죠? 보리살타.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 사트바 중생.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중생. 우리 일반적으로 불자님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보살님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부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살행을 하십시오. 그러죠. 보살행 하십시오. 보살답게 사십시오. 왜냐면 이름은 김주춘 노래 있잖아요. 그 꾸디를 불러주니 꽃이 됐다라듯이 여러분 개똥이 말똥이 이라고는 개똥이 말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우아하게 불러주면은 공주 마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보살님을 했을 때 보살님이 대해드린 거 보살님답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말은 보살인데 행위는 그럼 절에 갔는데 못하는데 말짝 전혀 아니네. 그러잖아요. 저렇게 다니셨으면은 그만큼 행위와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이름 따로 삶이 따르고 행위 따르면은 불자가 아니고 보살 마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살 마살은 크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한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큰 대인이야, 대인. 대인, 도인이에요. 우리 번역하면 보살, 마살은 대인이고 도인입니다. 도인. 큰 도인. 보살들은 응요시 항복기심. 이거 똑같은 얘기죠. 보살, 마살은 이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그 마음이 뭐라 그랬죠? 그 마음. 여기서 이제 말하면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번뇌심. 중생심, 번뇌심. 사상이 나옵니다. 이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심 나오는데, 중생심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참 다르게 참 번역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탐진치애라고 표현하기도 탐은 나, 아상. 욕심하는 건 나의 중심이에요. 욕심내는 것은. 고통을 왜 불러오죠? 고통 불러오면 욕심 때문에 불러오거든요. 탐심 때문에. 그럼 탐심을 불러오는 요인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불러온다고, 나. 근데 우리 경전에 보면 죄를 지으면은 나를 위해서 욕심 부려 탐심 부렸는데 나는 죽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죽고 나면 뭐가 남냐고요? 그 과보만 남는다고. 과보만. 열심히 죽고 나면 과보 대가로 보면 사막도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인상, 탐진. 진이 뭐죠? 화. 진심 낸다는, 진심. 화를 낸다는 죠. 너. 다른 얘기로 하면 너. 첫 번째는 나라면은 인상은 너. 그 진심이에요. 너가 없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은 왜 하죠? 나를 인정 안 해줘서 화를.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더 하잖아요, 이제. 왜? 옛날은 우리 죄송하지만은 보살님 여자분들은 자존감이 덜했는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자존감이 남자 못지않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은 그 자존감이 상하면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갈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자존감 때문에.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너가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모든 화는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상대방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화는 너 때문이야. 모든 외형, 바깥에 때문에 화가 난다고 돼 있어요. 나는 이상 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찝찝거리고 네가 나한테 해꾸질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나 자신은 아무 이상 없어. 그것이 뭡니까? 인상입니다. 탐진, 치, 중생.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나이 연세들이 있잖아요. 아들, 딸이 결혼했어요.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엄마가 딸 집에 갔더니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이 일을 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있고 아들이 설거지 다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 그리고 딸 집에 갔어. 사이가 다 해. 그래가지고 아들 집에 가지고 화를 짠뜩 냈거든? 딸 집에 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무슨 마음?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중생심이 뭐냐면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는 것이지, 지혜롭다면은 그 어리석음 낼 일이 없어요. 같은 대상인데,
왜 여기는 기분 좋고 여기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 중생심 때문인 거죠. 화가 나요. 그게 중생이라고요. 치, 수자상, 탐진치, 애치라, 애치. 우리가 탐욕과 애착하고 차이점 아세요? 탐욕과 애착. 탐욕은 그냥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애착은 뭔 줄 아세요? 그걸 갖고 영원하길 바래요. 애착을 가지면은 욕심을 부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영원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수명이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해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을 본다면은 탐, 진, 치, 애가 됩니다. 딱 떨어지죠. 우리가 그냥 당장 우리가 흔히 경전을 보면은 우리는 중생이다. 수자상은 오래 살려고 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만은 탐진치애로 하면은 똑같은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수명 5분밖에 안 남았네. 어찌까니? 이것도 내 욕심인데. 이것도 저 욕심이에요. 이해는 돼요? 네. 이해가 가니까 다행이네요. 이해가 가니까.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나다, 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탐진치로 보기도 하고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달리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의 불안은 아상으로 생긴다. 나만 없으면은 가정에 불화가 없어요. 가정의 불안은 아상으로 생긴다. 사회의 불안은 모든 것은 인상으로 봅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거든, 우리. 그룹이에요. 인상. 그룹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의 불안은 인상으로 생긴다. 그룹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이지만은 인상은 것은 그룹이 되거든요. 나 아닌 다른 대상들이니까. 그리고 동물을 살상하는 것은 인상으로 해서 생긴다. 동물,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명체를 갖고 있냐, 저거는 가있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환경 파괴는 수사상으로 생긴다. 환경 문제는 중생으로 생긴다. 중생상. 환경의 문제는 중생상. 왜냐하면은 수자상이라는 것은 존재함으로 해서 그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로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니 없니 따지고 있다고.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의식이 있니, 우리가 분별을 갖고 있느냐, 동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환경 문제. 그리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제가 존재 가치, 우리가 흔히 들어있는 생명체라는 건 생로병사 있는데 수명이 있냐 없냐를 논하고 했을 때 생명이 있냐 없냐 할 때 우리는 불교 경전에 보면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것은 존재할 가치가 있고 행복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어요. 불교 사상은. 어느 하나, 불 하나까지도
환경까지도 존중받아야 되는 사상이 불교 사상입니다. 인간 중심 사상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인간의 본의 중심 사상이라 본다면 불교 사상은 인간이 모든 세상의 극히 한 부분일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부처님은 외계, 또 다른 세상 다 존재 인정을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만 존재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 아파트, 여러분의 아파트 하나는 소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하나가 소우주고 옆에 우주가 있고 옆에 우주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불교 사상이다. 시간 더 끌면 안 되고요. 차는 안 기다려주거든요. 차는 안 기다려주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질문. 그래요. 우리가 하나라도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상을 잔뜩 몰려놓고 내가 먹는 것은 반찬 몇 개밖에 안 돼요. 맛있는 반찬 몇 개. 맛없는 반찬은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2분까지 막 나가려면은 고속도로 막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많이 달리다 보면은 풍경을 하나도 구경 못하고 가. 목적지만 갈 뿐이지. 이런 비유도 있어요. 산에 갔는데 토끼 한 마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잡느라고 내가 어디 왔는지도 잊어버려. 근데 나중에 토끼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 좋은 데 와가지고 왜 미친 그거 하고 짓거리를 하고 있었냐. 그것만 내가 탐욕, 욕심이 안 부렸으면은 그걸 잡겠다고 구하려고 안 했으면은 이 자체가 극락이고 행복인데 그 욕심 좀 부려가지고 바라는 거, 보시라는 거, 바라는 거, 구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를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주상이거든요. 상을 내지 말라, 차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여러 각도로 지금 반복 여러분한테 소화되게끔 씹어서 어머니 마음으로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진도 못 나오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해제하고 천도제 아니지. 우람분절 잘 보내시고요. 백중 잘 보내시고 해제 잘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